할렐루야. 아멘. 3부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말씀과 성찬식을 통하여 큰 은혜를 받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24장에 엠마오 마을로 고향으로 돌아가는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날이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첫 번째 부활절 날이었습니다. 그 부활절 오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을 보고 거기서 다 끝난 줄 알고 이제 제자로서의 삶을 정리하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원래 고향으로 가는 길은 발걸음이 가볍고 가슴이 뛰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추억이 서려 있는 곳 아닙니까? 그런데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그 거리가 약 한 25리 정도 되는 거리인데 터벅터벅 그렇게 걸어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 모든 것을 걸었던 사람인데,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갔던 제자들인데 예수님께서 그들 눈에는 너무 허무하게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끝을 내버리시니까 그들의 소망도 사라져버렸고 예수님께 걸었던 인생, 어떻게 보면 믿음으로 투자한 인생인데 끝이 났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고향으로 실망하고 낙담하여 돌아가는 그 발걸음에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함께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의 후반 부분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약속하신 그대로 주님이 함께 하신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이름은 그대로 함께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시고 나서 실망하고 낙담하여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그 발걸음에도 주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같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인 줄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논쟁에 빠져 있었습니다. 3일 전에 일어났던 일에 대하여 토론을 하고 있었습니다. 3일 전에 예수님께서 성문 밖에서 십자가에 매달리사 죽임을 당하셨는데 그때 일어났던 일들에 대하여 토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더 혼란스럽게 만든 것은 주일날 이른 새벽에 예수님 그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여인들이 올라갔는데 놀랍게도 굳게 닫혀져 있던 그 무덤 문이 열려져 있고 안으로 들어가 보았더니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입니다. 빈 무덤이었습니다. 천사들이 전하여 줍니다. 예수님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너희들보다도 앞서 갈릴리로 가신다. 제자들에게 가서 일러라.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리고 갈릴리에서 만나자 전하라고 했습니다. 여인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기쁨의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정말 달려와서 숨어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예수님 부활했다고. 그때 그들이 외쳤던 것이 미친 사람들이 외치는 그런 단어를 선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기뻐서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증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사역하는 동안에 몇 번이나 십자가에서 본인이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때도 그들이 안 믿었습니다. 오히려 주님이 죽으신다는 그 말씀 들으면서 더 이상 물어보려고 하지도 않았고 주님이 죽으신다는 그 말씀을 하기를 원치 아니했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안 믿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인들이 와서 전가할 때에 예수님 하셨던 말씀 생각해냈으면 믿었을 터인데 생각해내지 않습니다. 여인들이 그렇게 말할 때에 베드로와 요한이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보니까 과연 무덤이 비어 있었습니다. 예수님 보지는 못했습니다. 내려오면서 부활에 대해서는 베드로도 안 믿었고 요한도 안 믿었고 제자들 안 믿었습니다. 이 글로바라는 이름을 가진 이 제자도 11제자에는 포함되지 않지만은 또 다른 제자와 함께 왜 고향으로 돌아갑니까? 예수님 부활을 안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믿어야 여러분이 담대함을 얻고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당당하게 살아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부활 신앙이 없으니까 부활을 믿지 아니하니까 제자 사역을 접고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주님이 오셔서 대화 중에 끼어듭니다. 무슨 일이냐 이렇게 너희들이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데 대화 토론의 주제가 뭐냐 질문을 합니다. 그때 제자 중에 한 사람 정색을 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바라봐도 예수님인 줄 모르는 겁니다. 꾸중합니다. 당신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우리처럼 이렇게 엠마오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그 예루살렘에서 3일 전에 일어난 일을 어떻게 모를 수가 있느냐? 다 아는데 아이들도 다 아는 사실인데 어찌 당신만큼은 그 일을 모르느냐 하면서 슬픈 기색을 띠면서 예수님을 바라본 겁니다. 딱하다는 표정으로. 예수님이 다시 묻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무슨 일입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대답을 합니다. 나사렛 예수에 대한 일이다. 그분은 말과 일이 능한 선지자였다. 그런 선지자가 우리 역사 가운데 없었다. 위대한 선지자였다. 그런데 이 인간들이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시기해서 로마 당국에 넘겼습니다. 그 결과로 십자가형을 언도받고 3일 전에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분이 나사렛 예수 그분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자라 이스라엘을 구속시킬 자로 우리가 기대했었노라.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어떤 메시아로 기다렸느냐 하면 죄에서 구원해 주실 이스라엘 사는 뿐 아니라 온 세상을 구원할 그런 구원자로 기다린 것이 아니라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던 그 약소 민족의 그 서러움을 안고 있는 그들이 메시아가 오시면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줄 것이다. 정치적인 구원을 주실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로 예수님을 기대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능력을 받기 때문에 수많은 병자를 고치고 기적을 일으키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파도를 잠재우는 그런 예수님의 능력을 보면서 보리떡 5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12방이 남는 그런 예수님의 능력을 보면서 아 이분이다 이분은 로마가 아무리 막강하게 보여도 이분이라면 로마의 그 권력을 엎고 독립을 가져다 줄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다 이렇게 기대했었는데 십자가에서 허무하게 죽음으로 끝내버리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우리를 더욱더 혼란스럽게 하는 것은 여인들이 오늘 이른 아침에 무덤에 갔다가 무덤이 비어 있는 것을 보았다. 천사들이 예수님 부활했다고 하는 그 소식을 우리들에게 전했다. 그래서 제자들 중에 두 사람이 올라가서 빈 무덤을 확인하고 돌아왔다. 자, 여기까지 왔으면 예수님 부활하신 줄 믿어야 되는데 무덤이 비어 있다는 것도 복된 소식으로 받지 못했습니다. 시신을 도대체 누가 훔쳐갔다는 말인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시신을 훔쳐가서 해코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지금 찾아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기도 했고 3년 동안 들었던 말씀인데 두 번이나 예수님이 질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인 줄 전혀 의식하지 못했다. 왜 그러냐? 그들에게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부활신앙이 없었기 때문에 주님이 바로 곁에 계시는데도 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이 두 제자에게 말씀합니다. 이 미련한 자들아. 어떤 사람이 미련한 자들입니까? IQ가 낮은 사람이 미련한 사람이 아닙니다. 영적인 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미련한 사람입니다. 이 미련한 자야 하면서 그들에게 깨닫도록 성경을 풀어주시는 길을 가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구약의 모세오경과 선지서들과 시가서들, 구약 성경이 그렇게 크게 세 분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4절 46절에 보면 모세 율법 그리고 선지서들 그 다음에 시편 이렇게 세 부분으로 되어져 있는데 이 세 부분 전체가 메시아가 오신다는 구원의 하나님이 오신다는 메시아에 대한 약속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성경에서 나를 가리켜서 기록되어 있다. 나를 가리켜서 말씀하신 것이다. 그 당시에 성경은 구약 성경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뿐 아니라 구약 성경 전체의 초점도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더라. 그 예수님 믿을 수 있도록 예수님이 어떻게 탄생할 것이고 어떻게 사실 것이고 어떻게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하실 것 이게 구약 성경에도 다 나와 있습니다. 그분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여인의 아들로 오신다는 이 원시복음부터 시작해서 모세오경에도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있고 선지서들에도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있고 시편에도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구절 하나하나 짚어주시면서 설명합니다. 이게 바로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 사역을 할 때는 그렇게 말씀하셨지만은 지금 알아듣지 못하는 그들에게 바로 메시아가 이렇게 오셔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이 진리가 구약 성경에 다 나와 있다. 그래서 부활 신앙을 가지도록 성경을 풀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풀어주십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누가복음 24장 3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여기 보면 그들은 그들이 서로 말하되 할 때 여기는 두 명의 엠마오 마을로 가는 제자들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이 엠마오로 가는 그 길 노상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풀어주셨는데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가리켜 말씀한 것이 많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절 하나하나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그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말씀을 제대로 여러분 받으시면 우리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냉랭한 마음이 뜨거운 마음으로 변화됩니다. 냉랭한 신앙의 사람이 뜨거운 신앙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 믿음이 약해집니다. 믿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의심하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의심하는 믿음. 의심하는 믿음은 믿음도 있고 의심도 있는 것입니다. 갈등 자체가 없는 것은 불신자들이고 영적인 것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믿어도 의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심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를 확신이라 그럽니다. 확신으로 가는 것, 마음이 뜨거워지고 확실하다 이렇게 믿어지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힘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시면, 믿음이 약해지시면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미지근한 믿음이 뜨거운 믿음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의심하는 믿음이 확신하는 믿음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이 엠마오마로 가는 두 제자가 결국 예수를 믿는 자는 믿는 자였지만 약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었기 때문에 의심했기 때문에 부활신앙을 가지지 못하고 주님이 부활하신 그날 그들의 이 제자 사역을 접고 우리는 이제 끝났다 실패했다 하면서 낙향하는 그들의 모습, 그들의 믿음이 회복되도록 주님께서는 말씀을 풀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 말씀을 듣는 시간 여러분의 귀가 열려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아멘으로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받으면 여러분 믿음이 뜨뜻미지근한 신앙에서 뜨거운 믿음으로 바뀌어집니다. 확신의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엠마오 마을의 두 제자에게 먼저 이것부터 주신 거죠. 확신을 주신 겁니다. 마음을 뜨겁게 해주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풀다 보니까 목적지에 거의 다 왔습니다.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이 요청합니다. 예수님이 아직도 모릅니다. 그냥 말씀을 너무너무 잘 풀어주시는 분이니까 은혜를 받았으니까 귀하게 여기고 날이 지금 저물어 가니까 저희 집으로 가십시다. 해가 지면 위험한 길이니까. 선생님, 저희 집에 오셔서 잠깐 유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면서 초청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초청에 응하여서 집으로 들어가십니다. 자, 들어가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30절에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자, 여기 보시면 그들과 함께 초청한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셨습니다. 축사. 축복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떼어 그들에게 주십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예수님이 그들과 동행했지만 예수님인 줄 몰랐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들의 눈이 가려졌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5절 16절인데 15절 혹시 띄울 수 있나요? 누가복음 24장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예수님이 그들과 동행했습니다. 그런데 16절입니다. 16절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24장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님이 그들 곁에 있었습니다. 동행했습니다. 대화했습니다. 질문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초청했습니다. 초청해서 같이 떡을 떼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에 정말 이들이 얼마나 미련한지 예수님인 줄 몰랐습니다. 왜 몰랐습니까? 예수님이 안 계셔서 모른 것이 아니라 곁에 계셨는데 질문을 주고받고 예수님을 한번 바라보기도 했는데 떡을 떼고 여기까지 했는데도 왜 몰라봤느냐? 이유는 그들의 눈이 가려져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눈이 어두워져 있었기 때문에, 빛이 임해도 어둠이 깨닫지 못하는 것처럼 죄악 속에서, 세상 속에서 이 어두워져 있는 이 눈을 가진 사람은 주님이 그 눈을 열어주지 아니하시면 영광의 주님이 내 곁에 계셔도 볼 수 없습니다. 말씀하셔도 못 듣습니다. 곁에 계셔도 느끼지 못합니다.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언제 열리느냐? 누가복음 24장 30절 떡을 떼시면서 축복하실 때 그때 눈이 열려집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26절 28절인데 26절만 보겠습니다. 그들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자, 여기서 그들은 예수님의 11제자입니다.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제자.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여기까지는 누가복음 24장 30절과 똑같습니다. 같은 패턴이라는 거예요. 같은 패턴. 그러니까 단순히 떡을 누가복음 24장에서 떡을 먹으신 것이 아니라 성찬을 하셨다고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26절은 첫 번째 성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붙잡히시는 그날 밤에 말씀을 최후로 전하시고 만찬을 하시고 그 다음에 떡을 떼어서 축복하시고 제자리에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내주는 내 몸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이게 성찬식입니다. 성찬식. 첫 번째 성찬식. 이 성찬식의 자리에 글로바라는 제자는 없었습니다. 11명의 제자 속에 들어가 있지 못했기 때문에 또 다른 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이 집에 초청받아 갔었을 때 이 떡을 떼시고 그들을 축복하시고 나누어 주신 것은 성찬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똑같이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찬을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누가복음 24장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그때 눈이 밝아진 것입니다. 언제? 그들의 눈이 열려질 때 예수님께서 떡을 떼시면서 축복 기도하시고 떼어 주시면서 11 제자에게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내가 헌신한 내 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떡을 먹었던 그 첫 번째 성찬식 때처럼 그들의 눈이 떡을 받았을 때 눈이 열려져서 예수님을 그때 알아보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시간은 우리 믿음이 뜨거워지는 시간입니다. 성찬의 시간은 우리의 어두운 눈이 열려지는 시간입니다. 눈이 밝아지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는 주님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주님 여기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못 볼 뿐입니다. 느끼지 못할 뿐입니다. 약속은 하셨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우리 곁에 계시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눈이 어두워서 못 보고 있는 뿐이라. 가리워져 있는 거예요. 눈이 가리워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성찬하라 하시느냐? 십자가 사건을 기억하라고 하신 것이고 이 십자가 사건을 선포하라고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부활의 이 복된 소식을 전하라고 성찬식을 하신 것이고 또 하나 이유는 우리 어두운 눈을 밝혀주시려고 주님이 실제로 내 곁에 계시는 것을 실감하도록 느끼도록 보도록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눈이 열려지는 시간, 귀가 열려지는 시간, 입이 열려지는 시간이 언제냐? 믿음으로 성찬을 제대로 할 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찬식을 거행할 때에 우리의 어두운 눈이 열려지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길이 그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다른 길 없습니다. 다른 길을 갔어도 뭐 진리에 이를 수 있다 아닙니다. 예수 외에는 해답이 없습니다. 예수님 안 믿으면 천국 못 갑니다. 그런데 복음성가 가사에 보면 그렇게 말, 우리의 어두운 눈이 그를 몰라봤다는 거예요. 주님 영광의 주님을 몰라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주었다는 거예요. 눈이 어두워서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처해지도록 내보낸 사람들이 예수님 따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눈이 가려졌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어두운 눈이 오늘 성찬식을 거행할 때 열려지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려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알고 나서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말씀드린 대로 밤에는 여행을 잘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굉장히 위험한 때이기 때문에 강도가 있고 사나운 짐승들이 있기 때문에 위험을 당하지 않으려고 저녁에는 다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이게 너무 기쁘니까 이 놀라운 소식을 지금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이 25일이 되는 길을 달려간 줄로 압니다. 가서 보니까 제자들이 모여 있었는데 오전과 상황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그때는 숨어 있었어요. 피해 있었습니다. 얼굴에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제자들도 얼굴이 환하게 피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시몬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예수님 부활하신 것이 확실하다 하면서 그들이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도 35절에 보면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길에서 예수님이 동행 우리는 몰랐다. 예수님이 말씀을 또 풀어주셨다. 그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리고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예수님이 떡을 떼어 주실 때 그때 우리 눈이 열려졌다는 자기들에게 예수님이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떡을 떼시는 그 시간에 그리고 축복하시고 그 떡을 받을 때에 제자들의 눈이 열려져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다. 정가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 신앙을 갖게 된 사람은 반드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남은 생에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말씀의 결론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믿는 것 같아도 조금만 풍랑이 불어도 흔들리는 참 연약한 믿음의 소유자들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누가복음 17장 5절부터 이래 보시면 사도들이 참 예수님 제자들을 막 띄워주셔서 사도라고 이렇게 말해요. 사도들이라고 이렇게 띄워주시는데 사도들이 주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라고 불러주니까 믿음이 큰 줄 알고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 보니까 믿음으로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큰 기적을 일으키고 싶은데 믿음을 더하여 주면 좋겠습니다. 그 말입니다. 주여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는데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 대답입니다. 너희들에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뽕나무들은 명령을 내리면 뽕나무가 뿌리채로 뽑히고 바다에 심겨져라 하면 그대로 되었을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제자들은 어느 정도 믿음이 있는 줄 알고 그래서 우리가 사도라고 그렇게 어깨에 딱 폼을 잡고 있는데 그러면서 예수님 우리도 예수님처럼 멋지게 사역을 하고 기적을 일으키고 싶습니다.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그러는데 예수님 말씀은 겨자씨는 씨 중에서 가장 작은 씨앗입니다. 겨자씨만한 정말 작디 작은 믿음 있으면 뽕나무도 옮길 수 있다.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은 사실
아직도 믿음이 없다 그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엠마오 마을로 가는 그 두 제자처럼 믿음이 없는 사람들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어려운 일이 닥치면 먼저 믿음을 생각하지 않고 세상적인 생각과 계산부터 먼저 하는 그런 아주 약삭빠른 존재들입니다. 믿음으로 모든 걸 해석해야 되는데 계산하는 거예요. 계산. 의심하는 도마를 정지할 일이 아닙니다. 알고 보면 우리가 얼마나 믿음이 없는 존재인지. 병원에서 큰 병이 왔습니다. 그러면 이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뜨겁게 체험하겠구나. 이 믿음이 먼저 오지 않고 일단 마음이 털썩 내려앉는 것. 이게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실망하고, 믿음이 없기 때문에 염려하고,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근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 곁에 오시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곁에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미지근한 믿음을 뜨거운 믿음으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뜨거운 믿음의 소유자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성찬식을 거행하게 하시는 것은 우리 눈이 열려져서 주님이 진짜 내 곁에 계시는 것을 느낄 수, 볼 수 있도록, 만질 수 있도록, 들을 수 있도록 열려지는 시간이 성찬 예식의 시간입니다. 오늘 믿음으로 참여하는 중에 여러분의 어두워진 눈이 다시 밝아지고 열려지는 복이 있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